우리가 레위기 5대 제사를 통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5대 제사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번제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소제, 오늘 살펴볼 것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부분이 아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호적으로 전부를 주고받는 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제의 의미는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가장 합당한 모습이 내가 가진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화목제를 통하여 배우게 될 예배의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아가던 때는 바로 청년을 시작하던 20살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교회 공동체에 사는 모든 모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었어요. 너무 재밌고 좋았기에 예배면 예배, 사역이면 사역, 단순한 모임들 하나하나까지 최대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땐 그게 너무 즐거웠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은 공식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편안하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 자연스럽게 함께 밥을 먹으러 가거나 또 교제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갔었던 여러 식당과 카페들, 그리고 거기서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 우리의 삶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예배 때에는 비교적 일방적인 설교 중심의 예배이기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입장이 될 때가 많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진솔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받은 말씀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삶과 생각들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며 교제를 나누는데 바로 마음의 힘을 얻는 행복한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삼덕교회의 사람들이 좋아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있겠죠. 예배 자체보다도 예배 이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넌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보러 오지 않고 사람을 보러 오냐 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만큼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사람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던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좀 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자신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를 챙겨주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는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둘이 하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하거나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왜곡되거나 병들어 있을 때 다른 한쪽에도 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자는 결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자신의 1대1의 만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인 만남만을 생각하여서 교회를 다니지만
또 하나의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일에 교회를 오다가 차에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일이 잘 없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아내를 교회에 내려주고 혼자 가버리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인 수평적 관계와 함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둘 다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전부 다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소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참된 예배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축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한 가지만 잘하면 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돌보지 않고 있는 그 관계가 다른 관계까지 허물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냄새나 세상적인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오직 거룩하게 예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과의 관계에는 지속적으로 결핍과 어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 예배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모을 필요가 없었겠죠. 화목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정점에 있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원하는 기쁨과 감사가 화목제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라는 히브리어 단어 쉘람임은 분명히 샬롬에서 기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화목제, 이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여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는 오히려 속죄제와 속건제에 해당합니다. 화목제는 오히려 이미 화목한 상태 안에서 교제 가운데 있는 백성이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그러므로 축제이며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식사의 제사, 교제의 제사. 가끔 우리는 예배 순서 중에 성도의 교제라는 순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보에서 그걸 보면서 예배는 예배고 교제는 경건한 예배가 끝나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예배의 순서 안에 이런 걸 넣어놨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경건과 거룩, 엄숙이라는 단어 속에 실제로 우리는 예배가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의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자면 그들의 예배는 굉장히 역동적이었을 것입니다. 화목제의 정신처럼 축제와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직화된 교회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훨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동적인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전통 있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 예배는 전통 있는 예배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전통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들어와서 조직적인 교회가 되어서 만들어진 그 예배의 딱딱한 틀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드렸던 그 전통적인 예배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의 구약적 의미가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 있죠. 떡과 잔을 통해 구속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과 하나 될 뿐 아니라
함께 떡과 잔을 먹는 내 옆의 형제와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뗀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 성도들의 예배 순서를 잘 살펴보면 애찬과 성찬이 같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사랑함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도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의 정신을 잘 살리려면 사실은 예배 후에 밥도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화목제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 청년부 상황에 바꾸어 말하면 예배 이후에 샘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배는 우리가 출석 도장을 찍는 강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확인서를 매주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스프링처럼 일어나 축도도 끝나기 전에 유유히 사람들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 할 바는 다 했어. 물론 각자의 바쁜 삶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화목 제물로 드려진 소는 누가 먹습니까? 화목 제물로 드려진 양은 도대체 누가 먹어야만 합니까?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각각 제 몫이 할당되는 식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제의 경우에는 그날 안에 고기를 다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사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제는 그 감사의 의미가 퇴색되기 전에 그 제사를 마치기 위해서 하루 안에 제사를 끝냅니다. 하지만 좀 더 즉흥적인 자원제나 낙헌제는 이틀이라는 여유를 주면서 그 식사를 더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고기는 제사를 드린 당사자 외에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온 가족들, 또 친구들, 그리고 성전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고아와 과부, 그들 스스로 그러한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약한 자들과 잔치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안에 그 재물을 다 먹어야 하기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욕심을 부릴 겨를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누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화목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화목은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나눠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화목을 선물로 주셨죠. 예수의 피가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에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가까이 불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눔으로 내 옆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물론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함께 사는 맛이 있었죠. 집에서 별거 아닌 음식을 해도 김치전을 하나 부쳐도 윗집, 아랫집, 옆집 나눠준다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 먹지 않죠. 그 접시에 또 다른 음식을 담아주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렇게 음식을 나누며 옆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동네의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도와주던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끔은 그때의 정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누구와 함께 나눠야 할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없습니까? 내가 이 행복한 공동체에 속하였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화목제의 동기는 기쁨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외인이었고 거역하던 죄인이었던 나를 자신의 사랑하는 품 안에 품어준 것, 그것만으로도 감격인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나 홀로 서 있지 않고 이제 나와 같은 은혜를 가진 형제와 자매, 나의 옆에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셨다라는 것, 매번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담아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며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소비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평가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버린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화목제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판단하고 불평하기보다 화목제에서 추구하는 진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는 이처럼 율법의 최고 정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변해 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처럼 나눔으로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하려면 다음에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내 주변의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빵점의 시험지를 제출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교만과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만 의롭다는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예배자는 예배를 거꾸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인데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도 빼앗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목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3살 갈고리 같은 것을 들고 냄비나 소치나 가마 안의 재물을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화목제의 기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기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날고기를 원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며 제물을 드리러 온 백성의 양이나 소, 고기를 달라고 억지를 쓰는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자는 결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는 그 자체가 나눔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누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항상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감사한 일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었고 또 서원을 이행함으로 드리는 서원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낙헌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처음 앉을 때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날 불러주시고 이 귀한 공동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겠죠.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그 사랑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챙겨야 돼요.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좀 샀으면 좋겠어요. 내게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감사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로 드려지는 경우는 하나님께 정한 약속을 지키거나 자기가 정해놓은 서원을 다 지켰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되지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의 서원과 결심을 지켜준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원제, 낙헌제는 말 그대로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본인이 원하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재물이 가진 조그만 흠이 허용되었습니다. 자원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그 즐거움을 또 재물을 함께 나누며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죠. 이처럼 화목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사람을 향한 방향, 이 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유기적인 연결이 우리 예배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항상 개인적인 일처럼 여겼던 우리들이 이웃 사랑의 방향을,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일 수도 있지만 주변의 작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는 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들 가운데 결국은 그 절기들은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명절과도 같은 것인데, 명절 때 우리는 한바탕 잔치를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그런 큰 절기 때마다 주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탄절은 주님이 태어나신 날로 우리는 그날을 기뻐합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연인들의 날이거나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휴가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귀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처럼 작고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날로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만큼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교회가 참 바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삼덕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또 성탄절에 바로드림 상자라는 나눔을 현재 실천하고 있죠. 거기를 가득 채운 생필품을 이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데 거의 한 번에 한 150개 상자를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에도 뜻깊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했지 않았습니까? 감사헌금으로 들어온 모든 헌금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화목제의 정신을 살린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눔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 청년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올 한 해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사역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밖을 향해 섬기거나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또 이러한 화목제의 정신을 살려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화평과 나눔이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곧 사람과의 화목으로 확장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 나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옆 사람,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여러분을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연약한 자,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분명하게 나누어 주셨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도 배워서 함께 나누는 자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통해 그와 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